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전 계속 얘기할 건데요. 저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와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세상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교회에 왔을 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겠다.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갔더니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항상 저에게 그냥 그 자체로 오셨었는데, 근데 저희는 정말 저희의 모습 그대로 나왔다면 그럼 예수님 앞에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그러지 못했다면, 그러하셨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그동안 잊혀졌던 저희의 그런 순간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금 달라졌던 저희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그 모습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들고 여기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찬양하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늘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늘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늘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늘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늘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늘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늘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늘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치료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제가 예배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의 나눔을 했었어요. 교회에 나오기 위한 나라는 가면을 쓰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것은 아닌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었을지 모른다는 것.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었지만 여기 오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나 봐요.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는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희한테 다가왔을 때는 예수님 그 자체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무너졌을 때는 과연 정말 내가 그동안의 나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기 좋은 저를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 예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모습들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라면서 저희의 모습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박원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청년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주님의 길을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이 더욱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날로 주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진 찬양팀 부장 집사님에게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 없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에 담비와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를 빌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누군지 알죠? 네,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았죠. 오늘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향유를 붓는다 그럽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럽니다. 여기서의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다니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하면서 그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 베단이라는 곳은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곳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도 낫게 하고 뭐 무리를 걷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일은 베다니에서의 사건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다니에서의 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추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이 장사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그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선사하고 있는 예고편과 같은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 나사로를 살려냈던 이 베단이라는 곳,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 본인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이입돼서 많은 것들로 일체화되지 않았을까? 동일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 다시 이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죠.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12장 가면 이 베다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사로를 다시 만나시고 또 잔치가 열리거든요. 여기 보면 마르다가 일을 한다 그래요.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또 다른 누군가 하나 생각나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일하는 비유에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아니지만 요걸 같이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 마리아에게 일 좀 하라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래 좋은 것은 말씀 듣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항상 일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 듣는 사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지금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제가 일 안 하겠다. 나도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나도 내려가서 앉겠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오늘 뒤에서 안내하는 웰컴팀과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 그랬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저에게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이 화면만 빨, TV만 빨갛구나. 그죠? 네, 저 괜찮은가요? 네, 네, 다행이네요. 저 TV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빨개가지고. 아무튼, 네.
제가 오늘 차분하게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한, 그래 이건가 보다라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그 일을 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에 모두의 초점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의 동기가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둘의 이 모든 일들이 좀 모양은 다르지만 처음에 시작의 동기가 똑같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던 그 초점이 사라지고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초점이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좀 서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나는 막 분주하게 내가 뭐 식모가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초점이 하나님에서 나로 옮겨오는 순간부터 섭섭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헌신하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그것들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 하나님으로 일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온다 이 말이에요. 나만 고생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섭섭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막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로 오늘 전환하셔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래요. 당연하죠.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당연히 예수님 다시 만나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몸은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람은 마리아예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모든 정보를 다 줬어요. 마리아 나타났고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향이 가득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게 전부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나타났고 비싼 향유 한 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이겁니다. 마리아는 누구냐면요,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던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인 거예요. 기적을 보면 이렇게 되느냐? 아니, 더 나가야 돼요.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본 자, 목격한 자, 그 일에 동참한 자,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서 오늘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싼 향유 가져오는 겁니다. 얼마나요? 한 근. 여러분, 한 근 얼마입니까? 얼마? 한 근. 비싼 향유 한 근. 여러분, 저는 한 근 생각하면 항상 고기 한 근 정도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여러분, 기름 한 근 얼마 정도 되냐면요, 12온즈 320ml 정도가 되는 양이라 그래요. 12온즈 정도. 그래서 311ml, 320ml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의 이 기름을 이 병에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비싼 향유 곧 하고 순전한 나드 이랬잖아요. 여러분, 나드유예요. 나드유. 비싼 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비싼 기름, 나드유. 나드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기름. 이게 당시의 최고급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주 길게 막 서술형으로 막 풀어 설명하면 마리아 곧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일에 동참한 자, 그 일을 목격한 자, 증인, 이 사람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유 한 11온즈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커피 들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요. 톨 사이즈가 355ml 정도 되죠. 네, 355ml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기름을 갖고 온 거예요. 저 정도의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커피를 가져왔는데 내가 커피를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를 내가 쏟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기 커피가 있는데 잘못 쳐가지고 내 바지에다 쏟았다고 생각해 봐요. 얼만큼 젖을 수 있을까요? 아마 한쪽 발 정도는 다 적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최고급 기름은요 얼마였냐면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말하는 이 가론 유다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면 이 향유가 얼마 정도의 값어치인지가 나와요. 얼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은 얼마인데요?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예요? 아세요? 몰라요? 묻지 마요. 1데나리온은 하루 나가서 벌어서 월급을 받으면 1급을 받으면 한 데나리온.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요. 300일 동안 일해서 모은 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향유는 사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고 숨만 쉬어야죠.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고 1데나리온 받고 또 일하고 1데나리온 받고 해서 300일을 매일 일하고 숨만 쉬고 먹지도 않고 일하면 300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1년 연봉이랑 맞먹는 돈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이 향유를 한 번에 산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조금씩 사서 모았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소중했던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이 값어치의 이 향유는 어떻게 쓰이냐면 후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을 할 때 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 기름을 얼만큼 열심히 모았을까요? 아주 열심히 모았을 거예요. 얼마만의 기간 동안 모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조금씩 모아서 오늘 이 11온즈, 12온즈 정도의 이 기름을 모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주 하찮은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허투루 쓸 수 있는 기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어디에 붓냐면요, 예수의 발에 붓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스라엘 문화잖아요. 거기 그 발이 가장 더러웠을 거라고요. 그 발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부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의 머리칼로 이 발을 닦아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찾아보다가 재밌는 거 하나 알게 됐어요. 연회를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 때 당시에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무래도 돈이 좀 있거나 좀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름이라는 게 너무 흥건하거나 손에 많이 묻었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그 집 잔치를 벌인 집 노예 또는 자신의 노예를 불러다가 종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닦았대요, 기름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잔치를 벌이다가 저에게 주어진 기름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또는 제 손에 묻었다거나 그러면 제가 그 잔치집에 노예 종을 불러다가 이리 와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 대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쓱쓱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의 종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타이에 의해서 이 예수의 부름과 어떤 예수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오늘 또는 내가 타고난 신분에 의해서 오늘 내가 종의 역할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발적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설명했지만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봐야 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자, 기적을 목격한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과 하나님이심을 안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늘 이 모든 일과 이 마리아와 같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에 동참한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또는 아주 유능한 주문, 주술과 같이 오늘 그런 예수의 이름인지 아닌지 우리 좀 잘 살펴보아야겠어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그의 일을 목격하고 오늘 하나님의 정확한 정체성을 안 자라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요 입술로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오늘 우리는 승동교회의 교인이고 성도로 오늘 그러니 이 말의 모든 것에 내포하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 믿음과 아는 것 이면에 오늘 이러한 행동이라는 것들이 행함이라는 것들이 삶이라는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 누구도 이걸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음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다음 그 일에 동참한 다음 자신의 아주 자발적으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향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드림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아야겠죠. 예배를 드림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신 거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예배를 끝나고 예배가 다 드려진 다음에 오늘 예배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 오늘 잘 드렸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오늘 나는 뭔가를 못 받았어 이런 말은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말장난 같지만 오늘 이 드림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오늘 그래서 나는 성도 되었고 기독교인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 되었고 백성 되었다. 오늘 그 말들이 결국엔 무엇을 수반하냐면 드림의 행위가 계속 수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드림이라는 건 내 물질일 수도 있겠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일 수도 있겠고 시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드림이라는 행위 속에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무엇을 드렸냐면 향유를 드렸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던 이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에요? 나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읽어보면 그 여인의 머리카락 단발머리 여인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림을 보거나 어떤 사파를 보면 단발머리 여인이 있냐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렇게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머리카락 아주 길고 아주 윤이 나는 머리카락을 유지하는 것이 이 여인의 또한 할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가장 더러웠던 예수의 발에 붓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데, 오늘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이 여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 같거든요.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한 가지 일이었는데 오늘 그것들을 보고 듣고 후대에 적자니 오늘 이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나, 오늘 잘 섞여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두 가지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동일해요. 드림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과 목격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이 드림이라는 행위가 가능해요. 근데 드림이라는 게 하찮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걸 드리고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모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의 이 향유, 아주 귀한 나두유 이 한 근을 오늘 예수님께 가감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 옥합은 깨뜨렸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향유는 아마 뚜껑을 열고 부어드렸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모든 학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여인이 이 기름을 붓는 것에 있어 남기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나사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또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이 향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부재 속에, 결핍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꿈꿨는데, 그 인생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사로, 나의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책임질, 나의 가족을 책임질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죽어버릴 수 있었구나. 그런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 가장 좋은 것과 가장 가치 있는 것과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나를 지켜줄 보호자와 나를 지켜줄 책임자는 결국 내 오빠가 아니었고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들로 사고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결혼하려면 이 향유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결혼하려면 오늘 이걸 가지고 있어서 지참금으로 꼭 써야지. 그래야만 그냥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생각했던 이 향유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귀한 은혜 속에 우리의 결단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로 모든 것을 드리겠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향유 드리는 거예요. 그 향유를 드림과 함께 나의 모든 것, 내 머리칼로 오늘 예수의 발을 닦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에게 이 머리칼이 자기 전부였거든요.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오늘 성도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드림의 행위가, 신앙의 고백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거든요. 순전한 나드, 이 가장 최고급의 나드유 한 근, 오늘 한 330ml, 320ml 정도의 이 기름을 예수의 발에
아주 조심스럽게 끝까지 쏟아 부었을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과 12장과 13장은요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읽진 않았어요. 11장을 우리가 나사로를 살펴볼 때 읽진 않았는데 오늘 11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 앞에 서셨을 때 오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앞에 마리아가 섰을 그때는요 그 집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요 오늘 우리의 죄의 썩은 냄새에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쥐고 오늘 그것들을 꼭 붙잡고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사실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것들을 던져 들임이 되었을 때 오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나사로의 생명이 모두에게 소중함이었겠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두가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애씀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지킬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결국 게임이 끝나요.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들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이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늘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결국 가장 클라이막스로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무능함 앞에서 예수를 마주하니 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목격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마리아가 행하는 이 12장 3절과 같은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만났습니까? 압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은요 드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나의 소중한 걸 드렸습니까? 그 어떤 소중한 물질적 가치를 드린 것을 넘어 나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그 드림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향기 나고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드림에서 향기 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마리아의 드림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오늘 무엇이냐면요 이 장례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드림이라는 행위가 이 마리아의 위대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초점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모든 신앙 안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이 모든 헌신이 아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어요. 모든 조명을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예수님이 돋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늘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가장 두려운 것이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항상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덩치도 더 큰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뭐 하냐면요. 더우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뚱뚱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오늘 마이는 벗고 시작하자 하고 이렇게 마이를 벗고 막 설교를 시작해요. 여러분 아주 배꼽 잡고 오늘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만큼 너무 신나게.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저런 전도사가 돼야겠다 그랬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교회는 가운데 이렇게 이 카페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때 이 카페트를 딱 걸어 놔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딱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가 다 끝나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카페트를 걸어 놔서 축도하고 가요. 저는 목사보다 전도사가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축도만 하고 딱 가는데 맨날 따라하기 바빠가지고 그 목사님 뭐 대단한지도 모르고 뭐 이 전도사 다음이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보다는 전도사가 더 멋있더라고요. 그 나하고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장 입고 막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저런 전도사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꿈을 잘 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사역자가 되고 이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돋보이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뭐 별로 돋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하는 습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이 있는데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쓰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쓰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죠? 수련회 같은 거 뭘 해든 어떤 행사를 하든 항상 저는 가운데 있어요. 제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사진 탁 찍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그게 좀 불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오늘 그것이 나의 영광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계속 높아지고 오늘 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저 2층 꼭대기에 저 창문 2개 갇혀 있는 저분들 때문에 이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들을 알아줍니까? 아까 전에 뒤에서 오늘 좀 어둡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밝으면 좋겠다. 전화 한 통화 딱 하더라고요. 밝게 옵션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커튼이 딱 거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저 꼭대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시작 끝날 때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 이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 앞에 저는 아주 멋지게 그냥 올라와 있을 뿐이에요. 멋지지 않아? 오늘은 왜 그러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이 돋보이기 시작하면요, 오늘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향기 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헌신이라는 것이, 드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향하고 그 드림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영광을 만들 때 오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그 헌신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함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일하고 예수 앞에 있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모두가 예수를 향하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았어요. 그런데 그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하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굳은 일을 하지? 나의 작은 실수가 오늘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느껴지지? 오늘 그 초점이 나에게로 향하면 서운함과 섭섭함과 하기 싫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삶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해야 되거든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 그 모든 행위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기인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헌신이에요. 나의 헌신. 나의 드림이에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만 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야만 탈이 없는 거예요. 유지하려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아까 전에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바깥의 삶과 우리의 여기의 모습을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건 하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의 이 행함이라는 것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진짜 향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고민해야겠죠. 오늘 이 마리아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잘 보아야 돼요.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었다도 아니에요. 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아니요,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강력했던 거예요. 너무나 위대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모두가 이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당당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드림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음 앞에 오늘 그 예수가 이 나사로 앞에 섰을 그때에 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의 말 한마디에 그 나사로가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더욱 집중했을 때 그 드림이라는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나와요?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걸 들여 예수의 발을 씻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장례를 예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신 것을 너무 이미 내어주셨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 13장은요 참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요? 계속적으로 비움과 내어줌으로요.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1부 2부 예배 드리셨을 텐데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깨어지는 삶이라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맥락도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 내어주고 비워주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가장 더러웠던 그 발을. 그리고 그 발을 씻기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겠다 하는 것들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고 있냐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것이 아니라 드리고 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분명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렸다. 그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것이 아니에요. 드리고 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시겠어요?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서요 여러분만 아시고 여러분만 결단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결단을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한다고 일어나는 결단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이 예배에서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드림이라는 행위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순차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순차적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면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 10번 만나면 그때 드려야지가 아니라 한 번의 만남이 오늘 나의 인생을 통두리째 바꾸고 오늘 모든 것들을 내 걸로 끌어안았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아주 독특함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고 이 시리즈를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거 이제 그만하려고요. 고생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죠? 니고데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마리아까지. 오늘 많은 사람들 만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만났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 만나셔야겠어요? 마일리지를 더 적립하셔야겠어요? 게이지를 더 쌓아서 오늘 이것들이 딱 만렙을 찍을 때 그때 나는 드리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드림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만나셔야 해요. 매일매일 만나 나의 인생이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저는요, 바뀐다, 변화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성장한다라는 말로 꼭 쓰고 싶어요. 실력이 더 나날이 출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움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여러분의 학식과 견문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실력과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오늘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실력이 생기고 내공이 생기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풍파가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의 표어와 같이 오늘 우리 첫째 주에 나왔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밑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나무는 바람을 맞아도 쓰러지긴 하지만 죽진 않을 거라고요.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청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시 주춤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권태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오늘 생명 샘물 안에 오늘 깊이 뿌리 내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 천국 갈 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렸다라는 것, 오늘 내가 잠깐 쓰러질 수는 있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쓰러짐은 존재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됩니다.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의 고백, 오늘 이 드림의 행위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 하나 하고 더 마칠게요.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욕심이 있나 봐요. 1절부터 8절까지 있으면 1절부터 8절까지 다 설명하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8절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요거 짧게 하고 갈게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룟 유다가 이거 빨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더 좋았을 거야. 여러분, 표면적인 도움이에요. 표면적인 행함입니다. 가룟 유다 절대로 그런 마음이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걸 훔쳐. 이미 돈꾀를 맡았던 자였는데 이미 많이 돈을 횡령하고 빼돌렸던 자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이걸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더 좋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진심 아닙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던 이 향유의 드림보다 오늘 내가 더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더 좋은 말로, 더 괜찮을 듯한 걸로 오늘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도와주면 더 많은 사람 먹었겠지.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오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병이어 때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먹었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라고 예상해요. 200데나리온이면 그 정도 먹나 봐요. 근데 얼마 갖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갖고 있잖아요.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나라 하나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여기에 이 7절에 그걸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옆에 있다. 언제든 도와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돈 있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야. 마음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있진 않을 거야. 왜요? 엿새 후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한정적이야. 그때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평생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분량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하셔야 돼요. 나다 싶으면 봉사하자. 연말에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는, 그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답게 삽시다.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삽시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건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갑시다. 실력을 갖춥시다. 여러분, 실력을 갖춥시다. 고퀄리티의 고학력자가 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많이 만나서 예수랑 더 친해지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들을 더 잘하는 친밀한 자, 그래서 오늘 실력 있는 자가 됩시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표현하는 귀한 청년부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법,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법,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하고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우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 드림과 결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장 비쌌던, 가장 좋았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그 머리칼로 예수의 발을 닦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셨던, 오늘 들으며 떠올랐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개인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무엇으로 인하여 자기의 가장 귀했던 것을 주께 드렸습니까? 가장 비싼 향유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 향유를 예수의 가장 더러웠던 발에 어떻게 부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어떻게 닦을 수 있었습니까? 온전히 그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에 아깝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며 가장 향기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기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 참된 성도, 신령을 갖추고 단단해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와 같아 그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답게 될 것이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으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년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시키시고 실력을 갖추게 하실 것을 믿으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 앞에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예수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기적 앞에 동참한 마리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더니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을 주께로 내어드리는 드림의 삶이 임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드림의 놀라운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 말하는 삶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내어드림과 비움의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삶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삶, 결단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더욱더 깊이 만나고 친밀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리아의 이 드림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이 냄새로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모든 드림이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 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때 오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 그 인생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그 예물마저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림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11조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로 오늘 풍성하게 채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드림의 물질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궁핍하지 않도록, 궁하지 않도록, 피나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여 드림의 미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네. 오늘도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이고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미리 자리에 작석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쪽에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작석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철야 기도회가 3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 탑골 공원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여서 기도원으로 이동하여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김동희 원로 목사님, 신창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인도를 해주시고요. 참여하실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 성례식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습 또는 세례를 안 받으신 청년 지체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 안내가 있습니다. 2024년도 새가족 초청 주일과 총동원 주일은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을 저희가 늦는다고 했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저희가 따로 그 표를 만들어서 또 공지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2024년 청년부 새학기 맞이 대학교 홍보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새학기 개강을 맞아서 자취생 및 교회 이전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접하고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들어서 한성대학교에서 전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함께 하실 분들은
회장 한상훈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못 오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군부대로 들어가게 되는 지체가 있는데요. 저희 규린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규린 형제가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군부대로 가게 되어서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예배 끝나면은 또 인사해 주시고 격려의 말도 좀 걸어 주시고 그러시면 되시겠습니다. 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희 임원이 준비한 선물 있기 때문에 좀 이따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로 건강하게 잘 군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준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